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공동체에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우리의 주변에서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라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가르침, 훈계, 꾸짖음 이런 게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방법적인 그런 보다도 우리의 그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좋은 말로 타이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화를 낼 때도 있고 자녀에게 하듯이 꾸짖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온유한 마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으면 그 아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라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 그런 것들은 자식도 다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할 때도 내가 비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지 아니면 내가 품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그 상대방은 다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항상 좋은 말로 타일러야지. 네, 괜찮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용서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줄 알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성 없이 그냥 좋은 말로 예,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해도 그 상대방의 잘못을 고쳐주지 않는 것, 그거는 우리가 마음에 양심에 이제 걸리는 겁니다. 남이 잘못해도 우리 그냥 눈 감고 모른 척 하는 거. 왜냐하면 괜히 입댔다가는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우리가 그렇게 남의 죄도 남의 잘못과 실수도 얼마나 그냥 넘어갑니까? 시끄러워질까봐. 그게 바로 무관심이겠죠.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쓰고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실상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옳은 말을 또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냥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계속 질타만 한다. 너 왜 이래? 너 성격이 왜 이래? 너 왜 그때 그 잘못을 했어? 우리가 마음에 조그만 이해도 온유한 심령도 없이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하기를 즐긴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에 일단 내가 이 온유함이 있느냐,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도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이해하고 품고 덮어줄 마음이 있는가, 그게 먼저는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잡아 줄 줄 아는 것. 그러면 그 바로잡아 줄 줄 아는 것은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된 길로 가도록,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권면을 할 수도 있고 위로와 격려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심각한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비난하고 질타를 하더라도 꾸짖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진심을 가진다면 상대방도 받아들이고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우리 마음에 사실은 정죄하고 사실은 그 사람이 싫고 믿고 이러면 상대방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상대방을 바로잡아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 범죄를 하는데도 우리가 무관심하게 넘어가고 지나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상대방의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6장 1절에 보시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라.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든 가족이든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을 때 너 자신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런 실수를 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곧장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도 저랬겠다. 나도 저런 실수를 나중에 할 수도 있겠다. 또는 나도 지금 그런 죄에 빠져 있진 않은가. 일단은 너 자신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역시도 저 사람과 같은 환경과 상황에 처했을 때 나도 저러지 않을까?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죄를 저지른 사람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바로잡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그렇지 않을까 걱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죄 지을 때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큰 실수입니다. 상대방의 죄, 타인의 죄는 우리가 굉장히 잘 보고 잘 정죄를 하는데 나도 그러면서 나 자신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습관은 너는 말투가 왜 그래? 넌 행동이 왜 그래? 넌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사실은 나도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저지르는 우리 대다수 극악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하여튼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상대방의 죄 90%, 95% 그 전부 다 내가 갖고 있는 죄입니다. 왜냐? 사람은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옹졸한 마음, 화나는 거,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욕심 있는 거, 이기적인 거, 이거는 우리가 공통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눈에 거슬리는 타인의 행동, 대다수는 나에게도 있다. 내가 인식하고 인식 못할 뿐이지 대다수의 죄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상대방의 욕을 하는 만큼 상대방도 내 욕을 하고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나 역시도 그렇다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떠한 권면을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만약에 정죄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마치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교만한 권면을 한다면 상대방은 더 시험에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2절의 말씀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면 개인주의가 아니다. 이기적인 것도 아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네 죄는 네 죄, 내 죄는 내 죄. 네 복은 네 복, 내 복은 내 복. 이게 아니라 서로의 죄를, 서로의 짐을 서로 져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한 조상에게서 한 사람, 아담, 하와에게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하나이고 한 공동체, 한 형제 자매입니다. 선악과에서 비롯된 원죄에서 비롯된 이 너희들의 그 죄악, 탐욕과 무질서하고 이기적인 너희들의 그 죄를 서로 져야 한다. 이 서로 지라는 건 뭐냐면은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고 또 갚아주고 아파하고 서로가 그렇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그럼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서로의 짐을 서로 져서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죄 같고 내 죄는 내 죄 같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짓는 것은 내 탓도 있고 우리 탓도 있고 이 사회의 공동체의 탓이 있다. 남의 가난과 남의 죄와 남의 아픔도 서로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상대방의 아픔을 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나 또한 내 아픔을 상대방이 또한 가져가 줄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주의가 아니라 서로 같이 해결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서 말씀도 3절에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으면서 된 줄 생각하면 너희 그 교만한 거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너희는 교만하지 말아라. 지금 보시면 6장 1절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 라고 얘기하면서도 같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람이 마음이 또 좁고 또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마치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 나는 마치 뭐가 된 양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나는 마치 거룩한 사람인 양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봉사할수록 내가 열심히 섬길수록 이러한 교만의 죄에 더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의 죄에 빠진다면 자기 자신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나쁘다. 더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거라도 알겠죠. 그런데 만약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사람이 우습게 되는 것이겠죠. 교만한 것처럼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본다면 범죄한 사람이나 똑같고 오히려 더 교만한 사람이 죄를 못 깨닫기 때문에 더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4절의 말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러니까 일단은 너 자신부터 살펴야 된다. 물론 너희들이 공동체에 잘못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겠지만 결국에는 너희 교만하면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은 네 일을, 너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냐. 이 말은 뭐냐면 4절에 한글 개역 개정은 좀 해석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면 그냥 한글로 보면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나? 문맥상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는 자랑할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만 가질 것이고 남에게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인데 또 어떻게 보면 이 뜻이 남과 비교해서 갖는 그런 자랑할 것이 남에게서 비교해서 갖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남에게서 찾지 말아라. 오직 자기 자신 안에서만 그 자랑할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는 다른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함 없이 자기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조금 더 원문의 그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랑할 때 다른 누군가와 비교함 없이 자랑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말을 푼다면 자랑을 할 때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의식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거,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내가 십자가 지는 거, 그걸 자랑해야 되는 거지. 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자랑거리를 좀 바꾸시길 원합니다. 물론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겠지만, 자랑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 이런 거,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자랑하시고 비교를 해서 나는 남보다 난 남보다 성공했어, 난 남보다 잘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열등감도 똑같은 것입니다. 왜 남에게 비교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함으로써 마치 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때가 다르고 그리고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께 고쳐지는 그 모습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비교를 하면서 자랑하거나 아니면 열등감 때문에 상처받거나 왜 그러냐. 자기의 일을 자기 자신만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아, 비교를 하면서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걸 선택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도 또한 어떠한 훈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대1입니다. 남하고 비교하면서 할 필요 없다. 너는 자기 자신의 일만 살펴라. 너는 네 길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왜 사람과 비교를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내 짐 지는 겁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보시면 서로 짐을 서로 져라. 이거는 공동체의 짐. 공동체가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 죄는 저 사람 거지가 아니라 타인의 죄도 마치 내가 저지른 것처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같이 아파도 그렇게 같이 공동체의 짐을 지라고 하면서, 또한 5절에는 이것은 자신의 짐, 너는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뭔가 비교를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달리고 경쟁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내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 내 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짐을 주셨는데 모든 것이 짐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난 이 환경부터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내가 훈련되어야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이겨야 되는 부분, 내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바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나의 짐이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물질적인 상황도 있을 것이고 내 육체적인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성격이 이렇게 본래대로 태어난 내 어떤 습관, 자질, 내 인품, 이런 것들도 내 짐입니다. 근데 이걸 져야 된다. 내 짐을 진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극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너의 죄를 극복해라. 너 짐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이나 너의 그런 자질들과 너 연약한 점들 극복해라. 그것이 바로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 달라서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하고, 너무 안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그것에 의해서 훈련되기를 원하시고, 사람의 짐은 다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거운 짐이 있을 것이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또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때는 그래도 저 사람 짐은 더 좋아 보이는, 그게 아니다. 좋아 보이는 짐은 그건 짐이 아니겠죠. 십자가가 작아 보인다고 우리가 십자가 작아서 좋겠네, 이 말이 경건한 사람은 또 할 수 없는 말이겠죠. 십자가가 작아서 좋겠습니다. 당신은 넓은 길로 가고 좁은 길로 안 가서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고난 안 받아서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자체가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 좋아 보이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틀린 것입니다. 좋아 보이네, 가벼워 보이네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상한 말, 우리가 생각을 이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사람은 비교가 없다. 오직 자기 자신의 그 상급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지고 자기의 짐을 묵묵히 지고 가는 사람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도 없고 경쟁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모든 좋은 것이란 단어 안에는 영적인 것, 물질적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좋은 것들을 나만 해야지, 나만 좋은 거 누려야지가 아니라 어떠한 좋은 것도 이제 함께 해라. 항상 너 자신만 좋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좋은 것을 같이 해라.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들이 왜 육신을 위해 썩어질 것을 심으면서 영적인 것을 거둘 거라고 착각하느냐. 속이지 말아라. 너희 뭐 요만큼 심고 많이 거둘 걸로 하지. 그렇지만 너 그거 아닌 거 알잖아. 우리 스스로 속이지를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일들을 볼 때는 정말 저 사람 거룩하니 복 받는구나. 그래, 그렇지. 하나님 길을 가야지 되지. 그게 옳지. 라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도 나에 대해서 너무 간대합니다. 나는 이만큼 살았지만 그래도 잘 되면 좋겠다. 나는 별로 베푼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인정하시면 좋겠다. 이거 아닌 거 자신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이지 말아라. 너 알잖아. 너 그거 아닌 거 알잖아. 우리가 사실은 무엇이 거룩한 건지, 무엇이 똑바른 건지, 무엇이 성령 충만한 건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 그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랑 같다. 만약에 내가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확한 잣대로 성경적으로 그래 거룩해 야지, 하나님 길 가려면 너 똑바로 해야지 해놓고 나에게는 나는 똑바로 안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행동해도 또 속에는 좋은 거 아실 거라면서 계속 나에게 관대한 잣대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알면서 자꾸 모르는 척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업신여긴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너도 알지 않느냐. 거룩한 거 심으면 거룩한 거 나고 썩는 거 심으면 썩는 거 너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공평하시다.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평하기 때문에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공평한 하나님의 법도를 얘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주님의 법도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그 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육체를 위해서 계속 돈만 번다. 그럼 재물을 얻겠죠. 내가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을 계속 사귄다.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 넓은 인간관계를 거두겠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거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엄청 헌신한다.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 좋은 자녀를 거두겠죠. 내가 심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여기서 문제, 썩는다는 것입니다. 돈도 사람도 썩어서 영원불멸한 건 아니다. 네가 돈 벌면 돈 많아지겠지. 네가 가정을 위해 수고하면 가정이 화목해지겠지. 그런데 너희 알아야 되는 것은
영생과 비교했을 때 돈과 사람은 썩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겠죠, 모두.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돈도 신고 사람도 신고 나를 위해 신고 건강관리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러면 좋기는 좋고 거두긴 거두는데 그거 썩어질 거 거두는 거밖에 안 된다. 왜냐 맞냐?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내 몸뚱이 위해 사는 거 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게 굉장히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없는 것을 거둔다는, 이 땅에는 다 썩으니까 이 땅에 없는 것을 거둘 것이다. 보이진 않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보이진 않지만 믿는 사람만 볼 수 있고 믿는 사람만 알고 있겠지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심고 싶은 것을 심으면 됩니다. 나는 썩는 게 좋아, 돈이 좋아, 내 몸뚱이가 좋아. 그러면 썩는 거 심으면 됩니다. 거두겠죠.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 또 기분도 좋겠죠. 그냥 그렇게 썩는 거 거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죽을 때 다 돼서 아 정말 이것이 썩는 거구나 라고 느낄 때도 올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니까. 다 함께 우리가 죽음의 시간이 다 되어오는 그 시간을 향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잘 의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육신의 생각을 주입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생각을 이길 수는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현생의 이 삶과 실제적인 현실을 거부할 수는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밖에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심는 대로 거둘 건데 내 육신을 위해서 여러모로 하면 거두긴 거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거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썩는 거냐 안 썩는 거냐,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내 몸뚱아리, 내 건강, 내 행복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심는 그대로, 내가 하나를 베풀었으면 하나를 받을 것이고 내가 2개를 베풀었으면 2개를 받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육체를 위해 심는 거 이 땅에 있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올바르고 현명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해 심는 거 굉장히 바보 같아 보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거, 거룩한 생활하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착한 행동, 거룩한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눈에 바로바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는다는 것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닌가, 이게 맞나 이럴 때도 있겠죠.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데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사실상 뭔가 나에게 이득이 안 되고 뭔가 나에게 덕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선을 행하면 뭔가 억울하고 나만 착한 행동해야 되고 남들은 나에게 알아주는 것 없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난 항상 참아야 되나, 난 왜 용서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겠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사실 선을 다 행해 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두 번 하고 포기한 적이 많았겠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너가 포기를 안 하면 때가 됐을 때 거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이 때는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십자가를 지고 서로의 짐을 지는 이 시기, 하나님이 원하는 나 자신의, 나 개인에게 원하시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때가 있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때가 이르면 그때 거둘 거다. 그 전에 포기하면 너희가 거둘 것이 없다. 이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면 너의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둘 것이다. 그럼 뭘 거두냐? 네가 심은 그대로 거둘 거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심을 것인데 이제까지도 심어왔고
그 결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두기 이전의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씨앗을 심는데 내가 심는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내가 심는 걸 나는 거두게 될 거다. 이 생각으로 오늘의 삶을 내가 그대로 거둔다는 생각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시면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 해라. 너 그러면 네가 받을 거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 좀 해라. 왜 항상 그렇게 나쁜 일만 하고 이기적인 행동만 하느냐. 착한 일을 하고 더욱 믿음의 가정, 믿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은 대로 너희들이 거둘 것이다. 이전까지도 우리가 심어왔고 또 지금의 삶을 거두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심을 날들이 더 많고 그리고 거두어야 할 열매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제까지 우리는 좋은 것도 심고 안 좋은 것도 심고 그렇게 했을 것인데 이제 우리가 나이도 이제 점점 들어가고 이제는 좋은 것을 거두고 싶은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심되 이제는 내 육신보다는 성령을 위해서 심고 말씀에 있는 것을 한번 심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가 차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허락하는 시간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포기 안 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고 이제 모든 좋은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되 남의 죄도 내가 함께 지고 그리고 나 자신도 돌아보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나 자신이 이미 된 줄로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좋은 것 또는 나쁜 것 역시도 비교하면 안 된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 자신을 찾아야 된다. 절대 비교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직 나 자신의 짐만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이제는 네가 무엇을 심든지 너 자신이 심는 그걸 그대로 거두는 것이지 남하고는 상관없는 너만의 그 씨앗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비교 없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법도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듣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더 좋은 것들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실수와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마음에 좋은 일 착한 마음 품었던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래야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는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작은 것이라도 심은 것 있다면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많은 좋은 것들 풍성한 것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따라 노력합니다. 주여 연약하지만 그 노력한 것들을 보아주시고 애쓴 것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며